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응엉큐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33번째 시간을 우리가 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생명 이른 회의 두 번째 시간, 소주제 따라합시다. 회개의 효력. 회개의 효력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회개의 효력, 회개의 범위, 공적인 회개, 사적인 회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 3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35장 가운데 이제 우리가 15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이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회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신학적인 의미로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방향 전환.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회개나 후회의 공통점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회개는 방향 전환이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후회라고 말하고,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에 그야말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간에 해석이 갈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자, 4절 5절만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6절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배우기를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모든 죄를, 성경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어떤 죄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아요. 근데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회개할 때에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회개할 때에 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고 이걸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 날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님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말씀하면서 7절 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연결되어지는데, 만약에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 회개했어? 그럼 보자.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7절 8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8절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농사꾼이 농부가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꾸었어요. 잘 가꿨다면 그 결과는 어때요? 그야말로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가 나겠죠.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 호박씨를 뿌렸는데 그 호박씨가 나지 않냐고 수박이 나올까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냐고 가지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7절 말씀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얘기는, 반드시 고구마 줄기를 심으면 고구마 열매가 맺힌다. 물론 뿌리 채소이지만, 여러분 호박씨를 심으면 반드시 호박이 나온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호박씨를 심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럼 호박씨한테는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수박씨를 심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럼 그 수박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자를 심는데 살아있는 종자가 아니라 죽은 종자를 심으면 아무리 가꾸고 거름주고 물을 주어도 그 종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씀하냐? 앞에서 4절 5절 6절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회개했고 그야말로 하늘의 신뢰한 것을 맛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합당한 채소를 냈다면 이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면 이 사람의 회개는 가식적이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삶의 한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만 보고 너 엄마 이거 회개가 거짓 회개구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가 계속되어져야 되겠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없이 이 사람의 죽음에 다다른다면 그동안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니까 주님이 어찌 곡식만 심었는데, 알곡만 심었는데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는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알곡은 모아서 곳간하네. 그리고 때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타는 그곳으로 가져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져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단지 마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어때요? 생각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기억하면서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후회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에 머무를 때 이것을 후회라고 그래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이 의지적인 요소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고 어때요? 의지를 동원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본문을 볼 때 기도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많이 신약성경에 보면 따라오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깨어서 주님과 기도하도록 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할 때 주님과의 소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작용시켜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받아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지정 의지적인 그런 전인격적인 요소가 회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은 전체 6절로 이루어졌는데 지난주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1절, 2절, 3절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4절, 5절, 6절을 보는데, 자,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회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다. 또한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는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죄는 대소를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값은 사망이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기본은 뭐라고 해서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는 죄가 뭔데요? 아, 나 죄 짓지 않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생각날 거예요. 지지난주의 설교는 말라기 3장의 내용이었어요.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기 자신들의 죄가 죄인지를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인지 알아야 회개할 때인데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해요. 특별한 소유를 삼기를 하는데 누구나가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에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내 소유, 나의 것이지만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그런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싶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다윗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다 다윗에게 이루고 싶다 라고 할 정도까지 다윗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겼던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나는 너무 크게 죄를 너무 크게 져서 이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36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런데 반드시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별 대수롭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뭔가 움직여야만 이걸 큰 것으로 큰 죄로 여기지만 성경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사람, 나가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욕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병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마음을 담아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 이처럼 말로 죄를 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또한 아무리 큰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죄는 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아니 어떻게 이것까지? 아니요. 우리가 이것까지라고 생각하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아무리 큰 죄이든 아무리 작은 죄이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네 번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절을 보면 이거는 구체적인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낱낱이 힘써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적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도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내가 죄중에 모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세상 법정에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는 전혀 형량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도피성에 대한 성경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자의,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자를 위한
그런 보소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피하는 피난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도피처죠. 도피성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어때요?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신약 예수께서 도피성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가 없든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바쳤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1,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2,000원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세리장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여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 사과씨가 죽었거나 심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삭개오가 회개했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을 갚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죄라 할지라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런 존재였어.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파하고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 심령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한 걸 두려워하노라. 나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말씀으로 정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의 내용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에 나 회개했어, 끝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그야말로 낱낱이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내용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내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하며, 또한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저기 보니까 사적으로는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회개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다. 내가 주님 앞에 어때?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잠언 28장 18절은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그러나 다시 또 잘못했대. 그럼 용서해줘. 내가 2번 또 잘못하고 와서 또 미안하대. 그래도 용서해주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어떻게 될까? 7번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회개하고 화목하기를 요청하거든 고린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니 내가 7번씩은 용서해 주더니 또 8번째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몇 번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는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내용들은 어때요? 사적으로든 혹은 공적으로든 자기 죄를 기꺼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면, 그 죄를 고백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 돼,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들랑 우리는 어때요? 그를 기꺼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간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잘못하고 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봤던 회개에 대한 내용, 참된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3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의 모습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랄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정죄하기에 충분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능히 용서받을 수가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는 자백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도 우리가 회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내가 알았어 회개할게 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때? 부어 주리리. 할렐루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사도행전 5장 31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모든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믿음, 회개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했다. 그런 내 의지, 내 뜻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다니. 그렇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인간과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내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토라지면 어때요? 그 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까 다윗 시편
19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어떤 죄를 지은 대상이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뭐예요? 은혜의 결과다,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3절에 형통하지 못한다. 아무데나 뭐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형제의 죄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 잘못하고 와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권면하고 경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게 어때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준다.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나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며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도 어때요? 나도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대? 아니, 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회개할 때는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실컷 짓고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논리는 왜 모순된 견해일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에이 나중에 마음껏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한 3초 전에, 죽기 1시간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왜 잘못되어졌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진노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만이 선물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고 싶은데 선물을 안 받아버려. 이러면 선물이 전달 안 되겠죠. 회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말로 그런 자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몇 달 며칠 어느 장소에 오면 선물을 주겠소라고 했어요. 그럼 뭐 선물을 주겠다는 사실도 알아. 선물을 줄 줄도 믿어. 근데 만약에 그 장소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 선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싶지만 그 회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에이 마지막에 회개하지. 내가 죄인 줄도 알았어. 잘못된 줄도 알았어. 하나님 회개하라고 우리가 날마다 권면하지만 에이 내 눈이 흙 들어가서 전까지는 아니야 라고 의지적으로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회개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민감해야 되고,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이건 안 돼가 아니라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그 죄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내 자신부터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권면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왜 저렇대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